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 어느 세대보다 행복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매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라는 걸 집계한다고 해요. OECD 국가 22개국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 3명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하실 마이콘 가족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배우 이혜근 권사님, CTS 다음 세대 마스코트죠. 예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 대표이신 총신대 조연섭 교수님,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시죠. 곽상학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 인천기독국제학교 그리고 수명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더 계시죠.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멋진 크리스천 청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의 은유. 은유가 발견한 일상 속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갖고 싶은 물건을 수집하며 행복을 추구했지만 늘 허전함을 느꼈다는 인천기독국제학교의 도현이. 도현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소명중고등학교의 선민. 선민이가 공연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찾아 나서는 다음 세대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은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어떤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엄마가 제 볼을 만져주셨을 때 따뜻한 느낌이 떠오릅니다. 또 놀이공원에 가서 좋아하는 달콤한 솜사탕을 먹었을 때 둥둥 뜨는 느낌이 들면서 구름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저의 작은 행복은 아봉이에요. 아봉이는 제가 학교에서 키우는 아보카도인데요. 작년 11월 20일부터 키우게 되었어요.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에서 맛있게 먹은 아보카도 씨앗이 귀여워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학교에 가져왔는데 선생님께서 씨앗바라에 도전해볼까? 라고 도와주셔서 학교에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다 같이 키우게 되었어요. 처음에 씨앗이 발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씨앗이 발아되고 나서부터는 엄청 커져서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이랑 아봉이를 옮겨주면서 물도 같이 주고 햇빛도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망몽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망몽이는 집에서 망고씨를 발아한 아이예요. 아봉이를 키우면서 씨앗 발아가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서 또 망고씨를 발아시켜보게 되었어요. 망몽이는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봄에 벚꽃 구경을 가면 마음이 힐링되는 것처럼 저도 아봉이와 망몽이를 보면 제 마음도 힐링이 되고 쑥쑥 크는 것 같아요. 또 아봉이가 시들어 죽을 뻔했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봉이와 망몽이를 키우는 것이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아요. 초록초록한 식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도 좋아지는 것 같고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주변의 식물들과 작은 생물들을 존중하며 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식물을 키우는 것도 뿌듯하고 보람찬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제 모습도 하나님께서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저의 행복의 순간은 저의 모든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도 토요일 좋아하시지 않나요? 일단 유일하게 저는 그날 늦잠을 잘 수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다른 날은 학교를 가느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또 그날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놀이터에도 가서 놀거나 문방구에도 같이 가요. 저는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귀한 보물을 대하듯이 친구들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듣고 싶어요. 친구들의 말을 잘 들으면 조금 더 그 친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친구란 편안한 의자 같아요. 공부하고 머리가 아플 때 털썩 앉아서 푹 쉴 수 있는 아주 편한 의자처럼 저에게는 친구들은 아주 편한 존재인 것 같아요. 또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저는 캐릭터를 아주 많이 그려요. 그중에 레나 디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에서 동화책 만들 때 만든 아이인데요.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상상해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만들고 하다 보면 동화 작가가 된 것 같아서 행복했답니다. 저에게 토요일이란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하루예요.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토요일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날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지 설레요. 그리고 또다시 늘 다음 주 토요일이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왕창 사서 읽는 것을 좋아해요. 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종류는 판타지 책인데 요즘 판타지 책이 재미있어서 자주 읽게 된 것도 저에겐 행복이에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끝없는 이야기예요. 책 제목에 맞게 702쪽이나 되어서 너무 두꺼워서 호기심에 읽게 되었어요. 끝없는 이야기라는 제목 그대로 이야기가 계속 끝없이 이어져요. 이 책의 주인공 바스티안이라는 아이는 용기도 없고 따돌림을 받는 친구였는데 서점에 한 책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창고에서 몰래 읽게 되면서 책 속 환상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어려움에 빠진 환상세계를 바스티안이 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용기가 없던 바스티안이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바스티안이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된 기억 중 하나가 선생님께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나니까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주변 사람이나 자신에게 칭찬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칭찬을 못 들으신다면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희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했어. 은희야, 오늘 옷을 잘 입은 것 같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자신감도 얻고 자존감도 높아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햇빛같이 느껴져요. 안개가 낀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서 햇빛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매일 우리 학교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강연의 주제를 고민하다가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했는데요. 평소에 저는 스스로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 행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많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한 날보다는 평범한 날 속에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아,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하며 제가 느낀 이 많은 행복을 친구들,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 4학년 이은유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만나보셨습니다. 은유 학생의 행복이 저희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던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곽상한 목사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은유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아빠의 미소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우리 은유가 행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줬는데 은유가 이야기한 그 행복의 요소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미처 우리는 그것을 행복의 요소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은유의 강연을 통해서 아,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잊고 있던 행복들을 살짝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은유 학생이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토요일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친구랑 함께 왔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지민 학생. 은유 친구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지민 학생만의 행복한 순간들은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때요? 저도 행복이 뭐랄까 생각을 깊이 했었는데 은유의 말을 듣고 저도 행복에 대한 생각을 깊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행복한 순간들 어떤 순간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친구? 153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민준 학생. 네, 학교 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 생활 어때요? 행복해요? 네, 어떻게 행복해요? 원래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밖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놀 수 없지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아서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영역들이 많이 바뀌었고 학교 생활도 참 많이 바뀌어서 자유롭게 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다고 말해준 민준 학생입니다. 우리 은유 양은 그러면 어떤 수업을 가장 좋아할까요? 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배우는데 그중에 미술 수업을 좋아해요. 오, 왜요? 왜냐면 저는 취미가 응. 그림 그리기랑 만들기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행복해진 느낌이에요. 맞아. 혼자 그림 그리는 것보다 또 같이 그리는 게 재밌죠.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그림 그렸어요? 저 뭐였지? 여기 MC. 저요? 네. 랑 앞에 계신 네. 이혜근 권사님. 그림을 그렸어요? 네. 정말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예요? 너무 예뻐요. 여기는 권사님, 와 너무 감사해요. 어머, 너무 잘 그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랬구나. 저를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저 실물보다 훨씬 예쁜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림 선물 받고 싶어요. 우리 다음에 예삐도 그려주세요. 예삐도 다음에 부탁해요.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루하루 일상을 즐기다 보면 어느 날에는 그 일상이 행복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4학년이 할 수 있는 말이 맞나요? 저는 은유 학생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 평범함 속에서 행복이 있다. 너무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도 은유 학생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유 학생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기독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도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또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저는 한때 쇼핑하는 것이 취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상당히 좋아해서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오면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자기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신발인데요. 어릴 때부터 멋진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처럼 멋진 신발을 신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탐탁치 하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입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꾸준히 신발을 좋아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힙합 음악을 접하고 나서는 힙합 뮤지션들이 신은 신발과 옷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고 정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용돈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을 때 드디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가지고 싶던 신발을 기억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한 켤레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신발을 사 모았고 현재는 약 10켤레 정도의 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사고 모으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들이 제가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해소시켜준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저에게 참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저 한 명의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그것들이 너무나 과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 아침마다 짧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달 전 그 시간에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으려는 아합 왕의 모습을 묵상하던 중 아합 왕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습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성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나봇의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며 그 땅을 빼앗습니다. 저는 아합 왕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물건을 사 모으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물건을 가져서 느껴지는 행복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느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행복은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스쳐 지나가는 쾌락적 순간이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꽤나 동의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느낌 또는 어떤 순간은 그저 짧고 짜릿한 순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기뻐하던 그 순간이 지나면 물건들은 넘쳐나고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상실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상실감 속에서 어떠한 행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고 물건들에 집착했던 것은 저의 마음속 허무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아합은 분명 한 나라의 왕으로서 더 좋은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며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분명 아합은 저와 같이 무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 큰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빼앗지 않았어도 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육체적인 쾌락으로 메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물건을 사며 메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그런 행위에서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찾지 못했고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합과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와 저의 마음속 공허함에 대해 생각하다 떠오르는 말씀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마음속의 구멍을 메우려 발버둥치며 살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계십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신데요. 정말 엄청난 박해를 당하셨고 저로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셨고 오직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에게 요구하신 삶의 자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을 채우지도 못하는 것들에 연연하며 그런 것들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채우고 저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흐를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 오직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것만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 살아가라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쉬운 일이었다면 아합은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저는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연연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솔직히 지금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직 저는 신발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버리지도 못했고 아직도 예수님만으로 저의 마음을 채울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분께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저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분명히 임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분명 언젠가 제가 알지는 못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가장 좋고 완벽한 방법과 시간에 저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샘물이 저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순간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 제가 무슨 상황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며 그 순간이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러면 10켤레 신발 중에 가장 아끼는 신발을 신고 온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너무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우리가 소비와 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쩌면 참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도연 학생의 강연을 통해서 했습니다. 나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조연섭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 도연 학생 강연 들으셨나요? 제가 오히려 우리 이도현 학생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 지금 우리 이도현 학생이 신발을 계속 모으게 된다면 이제 이게 중독 상태로 가게 될 거거든요. 이제 쇼핑 중독으로 이동하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10켤레만 사고 본인이 멈출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나중에 중독된 학생들한테 한번 오셔서 어떻게 내가 멈출 수 있었는가를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참 힘듭니다. 맞아요. 호심탐탐 기회가 있으면 또 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끊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사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성인이 돼서 돈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그걸 살 수 있다면 하나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도 네. 우리 학생 행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 이건 항상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도연 학생이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된 계기가 학교에서 드렸던 새벽 설교라고 했거든요. 매일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새벽 설교는 아니고 아침 설교, 아침에 매일 말씀을 짧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듣고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이제 성경 구절을 주시면 그 구절을 저희가 각자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낀 점,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주신 내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고 그 가까워짐을 통해서 가장 나에게 나타난 큰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제 모태 신앙이기는 한데요. 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걸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학교에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오게 됐고 이 학교에 와서도 사실 안 믿는 상태가 몇 년은 있었지만 변화시켜 주셨고 저는 그 변화로 인해서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군요.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믿게 됐고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줌으로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도연 학생처럼 아침 설교를 포함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어떤 친구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저희 학교 오면서 아침에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으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정말 깊게 받았냐 하면은 제가 저희 학교 다니기 전에 또 다니기 후에도 굉장히 뭔가 고난이 많았어요. 저의 삶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인간관계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것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을 받고 또 비슷한 시점에 욥의 이야기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층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재원 학생 너무 감사해요. 못다한 이야기는 여기 나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학생들의 이런 값진 경험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왜 기독 대안학교가 필요할까라는 이 필요성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독 대안학교에 보내실 텐데 우리 도연 학생 어머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독학교를 사실 굉장히 바라긴 했는데 주변에 이제 가깝게 학교가 있지 않았고 뭐 멀리까지 아이를 집에서 떼어서 보낼 용기는 없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갑자기 학교가 이제 교회 학교가 생긴 거예요. 기독학교가.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학교를 보냈고요. 네. 정말 우리 아이 이야기 들으면서 더 느꼈지만 정말 학교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죠. 네. 사실 바로 옆에서 저 진행 과정을 다 봤으니까요. 제가 네. 아직도 사실 완전히 끝나진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정말 충만해질 걸 아니까 뭐 기대됩니다. 네, 저는. 맞아요. 어머님 잠깐 나오셔서 아드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이고 너무 멋지게 강연해준 아드님 꼭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얼마나 흐뭇하게 아드님 강연을 들으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도연 학생이요 강연 말미에 아직 신발에 대한 집착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샘이 나를 가득 채우는 그때가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순간일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까지 표현을 해줬는데 곽상한 목사님 이런 도연 군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이 갈림길에서 늘 우리의 그 불만족이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든 인생으로 많이 엮어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또 이렇게 행복으로 건져내는 걸 보면서 신명기 33편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만족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샘물을 날마다 퍼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독학교에 보내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일주일 168시간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기독 대안학교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저는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도연 학생이 고3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 꿈? 그냥 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방향은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상태로 죽고 싶습니다. 우와. 우리가 와.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도연 학생이 되기를 저희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 11학년에 다니고 있는 변선민이라고 합니다. 앞에 강연자들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도 좀 더 특별히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연을 볼 때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태어나도 15분밖에 살지 못하는 아기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7살 지능의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 극단인 광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명확한데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 작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공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공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저에게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먼저 첫 번째, 공연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같은 공연이 없어서 매번 새롭게 다가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루카스를 제작한 극단 광야에서 만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작품을 저는 거의 10번 정도 볼 만큼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한 번의 라이브로 끝내버려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 쿨한 매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남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연은 한 번의 라이브로 끝내면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 특유의 쿨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력은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치 공연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항상 이 공연계 사람들이 저에게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의 매력에 빠진 저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기독교 극단과의 인터뷰, 그리고 공연 예술계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리더비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만나면서 만났던 분위기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랑은 공연에 대한 이야기보단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문화가 단순히 극장과 공연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자신의 소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중3 때는 졸업 소논문으로 제가 기독교 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연을 보고 제가 찾은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로 세계정복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초기에는 그저 이 작품의 연출은 어떻고 조명을 어떠한지를 그냥 나열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연을 보면서 그 공연이 품고 있는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연에서 보였던 가치는 바로 기억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태일을 기억하려고 한 노력들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전태일 기념관에서 했던 일들, 전태일 재단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 작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태일을 기억하려고 한 노력들에 자연스럽게 이 음악극 테일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저의 감상을 적으며 마무리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 음악극 테일이라는 작품 외에도 뮤지컬 위키드에서는 분별을,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주제로 잡고 그 공연의 가치를 소개하고 그 의미들로 제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과 생각들로 저는 공연에게 제가 저만의 언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와 뜻이 잡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을 하면서 하나의 행위에 머물렀던 공연이 정확한 의미와 언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연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공연에 저만의 그리고 하나님만의 언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연을 매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궁금하시죠? 두 작품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뮤지컬 빨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펼쳐놓는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의 넘버 중에는 슬플 땐 빨래를 해 라는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의 가사를 보시면 뭘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슬플 땐 난 빨래를 해. 둘이 기저귀 빨대, 구씨 양말 빨대.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나 싶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지.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는 주인 할머니의 장애인 딸을 의미하고 구씨는 희정 엄마라는 인물의 남편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 사실만 알고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까지만 생각했다면 이 가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자들을 사랑하면서 나도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에 그 어떤 의무감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그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연극입니다. 이 작품은 서핑을 사랑하는 19살의 청년 신몽 랭브르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심장이 클레를 매잔에게 이식되는 하루의 과정을 담은 1인극입니다. 1인극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막 15명 이상을 연기하고 그 속에 쓰이는 무대 조명 등등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오늘 이 작품의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품 중에는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르팡은 천천히 뒷걸음질 칩니다.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초월적인 잠재력을 지닌 그 무엇, 인간의 몸. 이 대사는 몸의 초월성, 즉 한 사람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에 관한 대사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일부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심장, 간, 피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텅 빈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저의 몸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공연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공연장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공연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대화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멋진 날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 학생의 강연을 들을 때는요, 또 공연이 막 보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중3 때부터 공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자주 공연과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공연은 사실 익숙한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저를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셨군요. 우리가 많이 예술 작품이나 공연들을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들은 참 많잖아요.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데 우리 선민 학생은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소명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학교 소명 수업이 참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사회소명이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공연이 제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업 시간 동안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만들기도 하고 인터뷰 날짜를 잡고 정리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생기니까 제가 더 소명에 확실히 다가가고 있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준 것 같아요. 기독대안학교에 이런 수업들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소년들이 내가 가진 이 꿈이 나랑 잘 맞는 건가? 내 소명이 맞을까? 근데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런 의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회들이 우리 기독교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소명 수업이 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정승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상당히 수업이 깊이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논문도 쓰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수업을 하다가 소명을 찾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던가요? 먼저 소명이라는 말 자체는 콜링,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부르신 분이 있는 것이고 부르신 분을 먼저 학생들이 알게 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소명 교육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지점이 오늘 강연에서도 잘 녹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학생들은 일단 오늘 선민 학생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빛이 달라요. 눈빛. 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단순히 저도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만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학생들을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같은 이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꽃길만 걷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고요. 진짜 행복은 선민 학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민 학생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연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참 궁금해요. 공연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연 연출가의 꿈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반 공연에 하나님의 가치를 녹여보고 싶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공연에 하나님의 언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싶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공연 연출자뿐만 아니라 평론가도 너무 잘할 것 같고요. 기독교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데 귀한 역할들을 해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선민 학생에게 직접 또 이혜근 권사님은 무대에 서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일을 해나가고 계시니까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제 공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상업적인 걸로 인해서 드라마에서도 너무 어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뜻한 영향력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청률에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뭘 느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러니까 배우로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선민 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따뜻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연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공연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공연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앞으로도 선민군을 응원하고 저 배우거든요. 혹시 연출하실 때 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우리 좋은 일에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민 학생 학교 생활도 그럼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 궁금한데 어떤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저희 학교의 자치를 이끌어가는 학년이 주로 중3과 고2인데 저는 중3 때도 그리고 지금도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 팀원을 이끄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제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의견을 모으는 일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이 친구들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더 감사하고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씩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찾아나가면서 또 리더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선민 학생 어머니도 와 계십니다. 어머님, 강연 너무 멋지게 해준 따님 그리고 기독대안학교 보내길 참 잘했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소명학교에 보내게 된 계기는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계속 이렇게 뭔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딱 가려주지 않아도 이제 나쁜 걸 막 찾아서 하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아이로 클까 봐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좀 분투하기를 바랬는데 학교가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분명한 철학이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보내게 됐고 그 학교에서 뭔가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가 아니라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개발하고 생각해내는 그런 점이 제가 소명학교에 보내면서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항상 선민 학생에게 어머님이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선민 학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이 자리 들어서 감사의 마음 한번 전해볼까요? 항상 기도의 중심에 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저도 더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민 학생이 하나님과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면서 특별히 공연에 관심이 많은 선민 학생인데요. 공연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많이 풀어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곽상우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종종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에 비유하곤 하는데 봄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겨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다의 명사형 봄을 쓴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공립학교에서만 이제 20년을 국어와 진로 과목으로 아이들과 만났는데 이 공립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또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귀한 우리 기독대안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본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정말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이끌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더 응원하고 기독학교의 이 소중함을 더 박수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에 대해서 세상 놀라고 정말 제발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아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배우고 동기부여도 되고 하면 정말 좋은 그 교육의 장이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꼭 소개해서 보도록 이렇게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줌으로 함께하신 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소명학교 이효선 선생님. 네, 오늘 다음 세대 마이콘이라는 소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둘째 출산이 3주 남아서 수산휴가 덕분에 학교를 못 가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이 발전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마이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없이 감사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격려와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응원받고 지지받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되게 수줍고 약간 샤이한 아이인데 선생님들의 그런 격려와 응원 때문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른 공교육보다 조금 더 뭔가 아이들의 인격에 관심이 많고 성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되게 진로나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